네. 반갑습니다. 11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날인가 아시죠? 네, 수능일입니다. 전국의 고3 학생들과 재수생을 합치면 수험생이 약 40만 명, 4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대학 정원은 얼마일까요? 대학 정원은, 입학 정원은 훨씬 많습니다. 53만 명입니다. 대학 가는 거 되게 쉬워졌네, 그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수험생들 힘들어하죠? 다 좋은데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좋은 대학, 그리고 인서울 또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이제 이런 쪽으로 착 몰리게 되니까 이 대학에 들어가는 문이 많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은 그런 준말이잖아요.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정확히 표현하면 수능은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그 능력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전국의 줄을 쫙 세우는 거,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능력주의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샌델 이 교수가 있잖아요. 그런 책을 썼죠. 공정하다는 착각. 그 책의 소제목이 뭐냐면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이 공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느냐, 좋은 대학에 가느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여 정상에 올라가느냐, 이것은 다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줄기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쾌히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출발선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누구는 벌써 꼬린 지점에 가까이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한참 뒤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게 과연 공정하고 이게 과연 공평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자에 속한 자녀들은 무한한 이 성적 향상의 기회를 갖게 되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예를 들면 나는 대학에 안 가겠어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성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설령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해야 되겠네 할지라도 이 과외비나 이 학원비, 또 기숙 이 학원비 얼마나 비쌉니까? 중산층 이하 이 서민들은 맘 놓고 사실은 그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 지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서 있는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취직 잘 되는 좋은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어쨌든 연봉이 많은 이런 곳에 가지 못하면 삶 자체가 고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와 부동산은 하루가 멀게 치솟고요. 그래서 이 많지 않은 월급으로는 절대로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는 지금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알바를 여러 개 뛰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청년들도 많이 있고, 차라리 취업을 포기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코 공정하고 공평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이 능력주의의 결과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회가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5년마다 하고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뽑고 뭐 지자체장을 우리가 뽑고 이래도 이 세상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이미 권력과 부를 충분히 가진 이 기득권자들이 승자 독식의 이런 질서를 깨트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세상이에요. 대대손손 높은 위치에 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본인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좋은 사회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뭡니까? 개혁이라는 단어고, 혁명이라는 단어는 뒤집 없겠다 그러면 공산당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모든 언론과 또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 보수 체제, 말하자면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저 이 투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하기도 바쁘고요, 조금 더 좀 나아지려고 하면 정말 피곤하고 지치도록, 누구 말들은 하여튼 그냥 죽도록 일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도 뭐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요. 특히 1세기 이스라엘 사회를 우리가 대략이나마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죠. 철저하게 완전한 종교 사회입니다. 종교 사회는 뭐가 다스립니까? 율법이 다스리죠. 숨도 못 쉴 정도로 정말 이 많은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그 사회의 계층을 공고히 하고 그 사회에 그 사회가 문제없이 굴러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자자손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가장 먼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죠? 우리 구약성경에서 보면 나오지만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안에서 다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성전에서 큰 넓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레위지파에서 담당을 하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로스 성전, 이 성전이 존재하는 동안 그들은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존경을 받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성별된 주의 종들이잖아요. 성전이 부서졌을 때는 다들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언제 성전을 다시 지을까, 이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고,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제 또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또는 레위지파에 속해서 태어나게 되면 그냥 처음부터 기득권이 되는 거죠. 종교 사회에서 항상 이 사위 계층이 되는 거죠. 그 비슷한 파가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는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율법을 평생 배우고 모세 율법을 무식한 이 백성들에게 평생 가르쳐서 항상 선생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랍비라고 항상 존경받고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땅을 사실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힘 있는 자들이 이제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많이 가졌던 이런 부모로부터 이 물려받은 이런 사람들, 여전히 기득권이 되겠죠. 이 기득권들이 강조하는 게 뭐죠? 이 종교국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자나깨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수백 개의 세세한 율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이 머리 좋은 이 리더십들이 그 수많은 율법들을 생산해 가지고 탈무드를 쓰고 할라카를 쓰고 그러면서 수백 개의 조항을 만들고,
안식일 율법만 해도 39개가 아주 칼 같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만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거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고 이건 성전을 못 오간 거고 아주 심각한 죄로, 심하면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정도. 그런 율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신분 계층을 고착한 거죠.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기득권자들을 위해 온갖 세금을 다 납부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율법이라는 짐을 지고 있고요. 항상 두려워요. 율법을 내가 범해서 죄인되지 않을까. 정말 얼마나 허덕이는 인생입니까? 그 종교라는 그 틀에 완전히 숨막히도록 압박을 받으면서 정말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 같다.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상한 목자의 심정으로 섬겨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이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항상 사람이 먼저다, 한 생명이 먼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미라를 손으로 훑어가지고 먹었어요. 옛날에는 저만 해도 못 살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소위 설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나가다가 그냥 포도 좀 따먹고 과수원에서 배도 좀 따먹고. 사실 그런 건 대부분 다 용인이 됐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날선 비판을 하죠. 2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실 되게 매너 있게 이의를 제기하는 듯해 보이지만 이건 번역상 그런 거지.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정말 그들이 사실은 엄청난 살기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감히 안식일법을 어기다니 죽고 싶냐, 이런 거죠.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도 책임지지 못하고 선생이라고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어기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법을 어겼다는, 안식일 날 추수하면 안 되는데 추수한 거다. 여러분, 쟤네들이 왜 먹었어요? 왜 그렇게 밀을 훑어서 먹었어요? 그것도 거룩한 안식일에? 뭐 안식일이 뭔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데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훑어 먹었어.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되게 가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 있으니까 항상 부하고 넉넉한 것이라고 혹시 상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직업이 있었고요, 12제자도 다 자기 먹고 살 만한 직업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는 전국을 이게 떠돌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 소유가 많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변화받은 세리가 막 잔치 열어주고 그럴 때는 뭐 배부르게 마시고 포도주도 이렇게 마시고 좋으셨겠지만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13명이나 13명의 하루 세끼 양식을 이 날마다 해결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겠잖아요. 배고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보면은 복음서에 딱 한 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후원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12제자 공동체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뒤에서 물질을 대주는. 누굴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요약해서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 13명이 걱정이 된 거죠. 어떻게 먹고 사시나.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그냥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뭐 3년씩이나. 그러니까 늘 배고프죠. 그래서 뭐 안식일 내가 범할 거야 이런 건 아닌데 배고프다 보니까, 배고프면 이게 도둑질도 예전에 보면 하잖아요. 책도 훔치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수법을 이게 어기게 된 건데 그걸 고발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그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하자면 이 종교 사회의 선생님들이고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 가난하고 허기진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나,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죽든 말든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날 39개의 이 디테일한 이 계명이 있는데 지켰냐 안 지켰냐, 여기에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뭐 이외에도 보겠지만 자기들의 기득권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거. 예수님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인기 많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막 대놓고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이거 질서가 무너지겠다, 공동체가 깨지겠다, 유대교회에 큰 문제가 되겠다. 그럼 자, 또 등장하는 사람이 한손 마른 장애인이죠. 9절 10절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근육 위축증 정도 말할 수 있을 텐데, 루게릭병이 있더라고요. 루게릭이라고 그래서 막 근육이 위축되고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손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거든요. 또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덮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손은 그 유대인들의 이 관념상 곧 그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이 말랐다, 이건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어떤 전형이고요. 그냥 능력이 없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오늘날 능력 없는 사람들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오른손이 말랐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요번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왼손도 아니고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생계가 막막한 거고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일할 능력 잃어버린 채 힘겹게 생존 투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대 문헌에 보면요,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사람의 직업까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말을 해요. 석공. 돌 깨야 되잖아, 손으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유대교의 스승들, 훌륭하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갑자기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생계를 잃어버린 채 막막해진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을 자신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그거예요.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우리 사회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해방하느냐 해방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기들에겐 너무 좋은 시스템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주고 괴롭히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누가 보면 6장 7절 8절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를 엿봤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어때요? 일부러 이 사람을 동원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 문제가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함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을 어떻게 잘 도울까,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자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기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목으로 이 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 여러분 정말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렇게 한손 마른 사람이 살 자리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회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야 정말 유대교회는 희망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회는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경쟁에서 낙오되고 어쩔 수 없이 주류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사다리가 완전히 다 걷어채워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아주 강고한 사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말하는 유대교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종교가 유대교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죠. 황금알 낳는 권력, 이 종교 권력 지배 체제를 견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흐름, 한국 교회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구호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영혼 구원. 죽어도 영혼 구원, 살아도 영혼 구원, 앉아도 영혼 구원, 서도 영혼 구원, 교회에서도 영혼 구원, 직장에 가서도 영혼 구원. 그래서 온갖 전도법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혼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건 다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공고한 기득권 이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을 그 어떤 교회보다도 소리쳐 외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서 교회 오면요, 이 거듭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일꾼 만들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교회 모든 하는 일에 헌신하게 만들고 그걸 위해서 제자 훈련을 정말 아주 스파르타식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막 커지면 전국 교회에서 막 와요. 제자 훈련 배우러. 야, 어떻게 제자 훈련 했길래 교회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져. 결국 영혼 구원이란 말 속에는 교회의 어떤 거대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실 녹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영혼이란 말 별로 안 좋아요. 뭐 부득불 쓸 수밖에 없을 때가 물론 있어요. 영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은데 근데 워낙 뭐 복음송 가사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다 영혼 써 있잖아요. 사실은 뭐 해석하기 좀 나름이긴 하겠지만은 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건 저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영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똑같은 단어인데요.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영혼,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마음,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그냥 호흡, 어떤 성경 본문에서는 목숨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일관되게 저는 이것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영혼이란 번역을 신약성경에 특별히 더 많이 썼고 이브리어나 헬라 보면은 이 네페시, 루하우 이런 말인데 원래 의미는 숨, 호흡, 생기 뭐 어떤 삶, 그죠? 생기, 삶, 또 목숨, 뭐 마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사실 번역이 되긴 하는데 이것을 영혼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너무 관념적인 단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실제잖아요. 실체인데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영혼만 돼.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영혼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치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관념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 죽어서 땅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랬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부활하면 우리가 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부활하지 영혼만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의 개념에도 영혼과 육체라는 분리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런 점에서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영혼이란 말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에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교회에 신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관심이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관심을 가진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머뭅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안에 한정이 된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영혼이 아니고 그냥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신 거고요.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이 구원을 얻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도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육체로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총체적 선교가 나오고 진정한 선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영혼 구원이란 그것만 우리가 몰두하게 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오늘 이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손 마른 사람을 보란듯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율법이나 종교적인 어떤 원칙, 천년이나 지속되어 왔던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나 성경의 기록자들, 선지자 누구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모든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쫓기다가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이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을 먹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잘 알지 않냐? 이거 바리새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삼지 않는 본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문제 삼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거지. 두 번째로는, 자, 안식일이지만 제사장들은 일하잖아요.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정말 땀나도록 일합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뭐 온갖 제사를 다 주관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야, 성전에서 제사장들 열심히 일하잖아. 그러면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성전보다 크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다 이렇게 한 건데, 자, 성전보다 큰 내가 지금 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그 밀밭 좀 훑어먹었다 이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그 밀 좀 먹었기로서는 어찌 이것이 일이 되겠느냐. 그런 논리를 주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안식일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반대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걸 반대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수많은 장로들의 전통을 반대한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또 한 손말은 그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의도를 뻔히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르고 죽였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빡쳐가지고 저놈 저거 어떻게 죽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죽일 계획을 그때 세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우리의 공고한 이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자비한 게 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심판을 안 해요. 다 아시면서. 저 같았으면 당장 심판했을 것 같아요. 악한 불이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냥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들의 음모를 다 아시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이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안식일일지라도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이 조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희도 그러지 않느냐. 근데 안식일날 이 사람 고친다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말씀이에요. 사람이 먼저라. 예수님이 정말 긍휼이 많으심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인용하셨죠. 본문의 19, 20절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결국 메시아의 일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메시아의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 하라고 메시아를 보내셨다. 지금 주님은 그거 하고 있다. 그 소리를 길에서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디서 쉼과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까? 어디서 진정한 삶을 만족을 얻기를 원합니까?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이 생존경제에 뒤처지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또 정말 힘드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안식을 쉼을 어디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시나요? 이게 제 견해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비록 무수저나 흙수저로 타고났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동수저를 입에 물 수도 있고 은수저를 물 수도 있고 야 정말 잘 풀리면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면 금수저도 물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가 고생했지만 쉼이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삶의 목표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학 공부, 취준생활이 쉽지는 않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취직하게 되면 마음이 쉼을 얻겠죠. 와, 내 취직이 행복하겠지. 결혼 생활의 목표가 있어요. 직장 생활의 목표가 있고요. 자녀에 대한 목표도 당연히 있고요.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하겠고 성공에 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들을 하나둘 이루어갈 때 마음의 만족을 얻고요. 쉼을 얻고요. 행복하죠. 그럼 우리가 찬찬히 보면은 과연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세운 좋은 목표와 계획들이 차차차착 하고 이루어집니까? 대부분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 몸에 병나게 만들죠. 능력이 안 되는데 막 난 할 수 있어 하고 달리다가 가정도 포기하고 뭐 개인의 삶도 포기하고 모든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막 그렇게 달리다가, 그래서 대부분은 하는 일마다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 경쟁에서 뒤처지기 일쑤이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잠깐 누리는 행복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취감을 못 느끼니까. 우리 성취감 느낄 때 좋은 건데 이것도 참 느끼기 힘들어요. 너무 이게 치열하고 이미 좋은 자리는 다 선점하고 있으니까 금수저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가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금수저가 되었다, 또는 금수저가 안 되더라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내가 성공했다, 누가 보더라도 야 너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게 진짜 우리의 쉼이 될까요? 사실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탐욕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본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동물은 만족하는데 인간만큼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항상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내일. 그러니까 뭐 수억, 수백, 수천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일하잖아. 더. 가끔씩 우리가 뉴스 보면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 만나가지고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부동산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뭐 이 사람이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대충 해도 되고 그냥 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이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하잖아요. 만족을 못 하니까 뭐 합니까? 이 마약을 한단 말이죠. 마약을 하고 어떤 쾌락적인 이런 일들이 중독을 당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 나를 만족해 하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실패하든지 아니면 성공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저는 정말 단언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으면 주님 오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이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찾아도 누리지 못한 안식을 내가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쉼을 찾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들어도 그것들을 은혜로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손 마른 사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한때는 튼튼한 두 손으로 석공일을 하면서 생계를 잇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했을 거예요. 아무리 거친 돌이라도 깨고 다듬었던 그의 이 오른팔의 능력, 이건 정말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슬병이 들었어요.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이 말랐어. 이 종교사회니까, 하나님 믿는 사회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쟤 봐라,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저렇게 벌받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정죄를 해버려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자들은 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구로 사용해버려요. 그런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무자비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 한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손을 내밀라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어요. 8절에 10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손을 내밀라. 주님이 어떤 것도 그 회복을 위하여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한 가지는 원하셨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사실 두려운 자리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막 살벌한 이런 그 눈초를 두고 쳐다보고 있고 자기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거기서 자기가 일어나서 안식일을 그만다는 거 상상만 해도 무서운 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일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치료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말씀만 하셨잖아요. 근데 나왔잖아요. 이게 안식일법을 어겼습니까? 이게 사실 어긴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일어났고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살벌한 경쟁사회, 능력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막 살아나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정신없이 수영하는 사람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깊은 물속에서 정신없이 살겠다고 막 수영을 하는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은 물 밖으로 나와서 이 숨을 쉬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하늘도 바라보고 내가 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목표도 한번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못 내밀면 그냥 지치도록 살다가 그냥 안타깝게도 끝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완전한 쉼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들 앉아 있는데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일어난 자리고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손을 내미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직장생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거고 우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 때 주님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마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복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아버지 한번 부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충분하게 주님의 자비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자비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고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